예,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의 일부 인원이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성령 기도 운동을 함께 이 미주에서 또 협력하여 진행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께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이 책을 지으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리즈의 책을 지으신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의 그러한 이 글들을 한 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영문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가 되어서 이 시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적으신 내용과 함께 덧붙여서 또 추가되는 그러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더하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교묘하게 인류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전염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을 정리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는 마지막 때를 위한 가속 페달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만약 진정되면 예전처럼 계속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뉴 노멀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변화된 이 평상의 모습들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 평소와 같은 이와 같은 사업의 진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치시는 것이 아닐 것을 이분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정말 부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에 속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부흥하며 체험하는 이들을 목격하는 무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 일생 동안, 이제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일생 동안 이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에서 2200만 명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셨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림교회의 성장 속도는 전 세계적인 이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결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재의 그런 이 태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계획한 일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통한 이와 같은 성취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 충만한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마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요즘 성령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시리즈 내용을 통하여 함께 헌신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책
그 1권 재림을 위한 준비 18일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나 전도 방법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마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열성이 전달된 그러한 심령들마다 정말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그 운동에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이 대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는 교회를 위하여 미래에 전개될 일에 관해 배우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전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왔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로 묘사된 짐승으로서, 둘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통하여 용처럼 말하는 가운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처음 짐승은 로마 카톨릭 바티칸입니다. 1929년 이탈리아 정부와 이 교황이 함께 이 라테란 조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다 친필로 문서에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라는 글자를 첨부했습니다. 이제 중세의 종교 암흑 시대를 이끌다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패망한 것 같이 보였던 이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800명에 불과한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국가 중에 가장 작은 영토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 바티칸은. 그런데 전 세계에 13억의 신자를 지배하고 있고요. 세계 평화와 인권 수호라는 이름, 평화의 사도의 모습으로 183개 나라와 수교를 맺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는 정말 예언의 성취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티칸 로마 카톨릭과 이 미국이 협력하게 된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1982년도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이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도 교황 요한 바로 2세도 괴한에게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똑같이 동맥을 불과 몇 밀리미터밖에 비껴나가지 않을 정도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후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누군가의 저격의 계획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즈는 그것을 신성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청교도 그 운동을 통하여 미국의 종교 자유를 그렇게 얻기 위하여 구교인 천주교의 핍박에서 나왔던 무리들이 세웠던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교황청과 공식적인 국교를 1984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 이후만큼 서로 이렇게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는 결코 없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로는 두 번째 대통령이라고 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최고 통치 권력을 이양받으면서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대주교가 취임식에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프란시스의 서신을 대독했습니다. 전달된 교황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모습을 보면 평생직으로 선출된 9명의 대법관들 중에 7명이 카톨릭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 기사까지는 뜨는데 다른 것처럼 접속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회에서 미국에서만 28개의 대학을 운영하면서 사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9개의 예수회가 운영하는 고등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회는 종교개혁의 핵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천주교회에서 세운 비밀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사상적인 교육으로 무장된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의 지도자들로 배출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오게 된다면 이 카톨릭 신자 대법관들이 어떻게 할까요? 9대 7인데 모든 종교적인 보호법이 무효화될 서명을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것이 시작될 수 있지만 점점 강하고 무력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 세계적인 그런 재림 교회의 그 전도 설교 시리즈를 그 영문을 번역해 가면서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법안의 지지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일요일 휴업 연맹 조직을 제안하며 미국 안에 단두대를 세우기를 제안한다. 모든 정치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입법화시키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지지 세력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단체들이 그 힘을 강압적으로 발휘할 때 그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강제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사형 명령에도 그들이 승인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마지막 7재앙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이 그때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백의 내용이 나오겠죠. 시편 91편 1절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는 교회의 부흥, 개인의 부흥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지금 이른 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나중에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처음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른 비의 역할이고, 그것이 열매 맺어 추수하게 하는 것이 늦은 비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른 비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지금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 이른 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 성숙의 과정은 각 사람마다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른다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한 관계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까? 기름으로 표상된 성령, 그것이 여분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경험에 대한 산 관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의 침례를 혼인 예식에 비유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신랑과 신부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첫날 밤의 경험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혼인 예식만 치른다고 해서 부부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아는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우리는 물의 침례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그와 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기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꼭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 위기는 온 세계에 깨어나라고 경종을 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여기 싣고 있는데 4, 5년 전에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한 지원 그룹을 하나 웹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 없다가 코로나가 터진 작년에 7만 번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초에 웹사이트에 전화 상담 서비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달에 이 전화 목회 돌봄에 1,500명이 자기도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온라인 선교사처럼 지원을 하게 되었고, 2021년 1월에 1,750명이 조언을 위해서 자원했고, 3월 달에는 4,500명, 5월 달에는 6,000명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정말 열성적으로 성령의 그런 감동에 응하여 헌신하겠다라고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깨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적인 전화 돌봄을 통하여 상담해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과 함께 대화할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는 디지털 선교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대한 일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디지털 선교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성령의 기별을,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그러한 기별을, 교회 부흥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한 9년 동안 이 독일어권과 유럽 여러 나라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몇 명인지 세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수천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일이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신에 미디어를 통하여, 디지털 선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 목사님은 브라질에 있는 3,000명에게 이 줌을 통하여 초대받아가지고 이런 부흥의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오전 5시에 그들은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매일같이 진행했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공부하고 간증을 나눴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리즈의 책은 4월 달에 12,000명이 참여하게 되는 모임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7일에는 페루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연합회는 현재 부흥의 해로 정해서 스페인어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을 35,000권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2일 안식일에는 더 큰 그룹이었던 중앙 브라질 연합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를 통하여 미디어 디지털 선교의 새로운 장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1900년도 초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성령 기도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함께 연결되게 된 그 분들을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일본으로 초청을 받고, 초청받게 되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다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집트의 그 한 부대의 YMCA 군목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배를 타든지 어떤 것을 타서라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만 했잖아요. 실제 가야만 됐는데 이제는 이런 디지털 선교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통하여 학생들과 침례반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면 이 줌을 통하여 가정에 있는 학생들과 접속을 하여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구도자분이 한 몇 차례 오셨었습니다. 박희경 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머지않아 다시 일본으로 귀국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줌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령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주에 있는 한국인과 한국에 있는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도 이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더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우리가 더 이상 건축물의 집회 장소를 사용하여 모임이 허가되지 않을 때를 위하여 소규모 선교사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교회 회중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집회가 안정적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한 제재가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시골 생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공중 집회를 갖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위하여 자생력을 언제 가져야 할까요? 지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웃과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모임은 코로나 때에도 인원 허용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외에 개별적인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그러한 모임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안식일에 시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이분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6인조 정도, 그러면 한 목장 정도씩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요. 목장이 한 2개 조씩으로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3인 2조가 될 수도 있고요. 2인 3조로 6인이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서 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아무리 심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정부의 규제가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2인으로 모이든지 더 작은 모임이 신앙적인 간증과 그러한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모임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준비시켜 달라고, 또 하나님께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각자의 건강 개혁을 개인적으로 완성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롤모델과 자격을 갖춘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면역 체계가 얼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8명의 의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뉴스타트, 이름을 딴 맑은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물의 사용, 이런 신성한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건강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치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성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73%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 특별한 보호를 누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이런 건강에 대하여 보다 더 열려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선교의 기별은 건강 기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회의 시간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본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 정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뉴스를 살펴보면 지구온난화를 통한 이러한 자연재해들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당이 안 돼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명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셔서 정말 특별한 보호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이 북한 땅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이 한국인의 선교 열정이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대유행병, 또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정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를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지구에서의 삶을 최대한 신실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마지막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삶을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감으로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움받아 쓰임받고,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의 재림 전에 남겨진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본향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이, 이웃들이 함께 인도함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